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으로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돌이키기를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 민족은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눈이 뽑힌 채 백성들과 함께 잡혀가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 실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보호해 주심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눈물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토록 자신의 백성을 향해 눈물로 외쳤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외침은 배척했지만 느부사라단에게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냥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유다 백성은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사라단은 지금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심판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임을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 알았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다에 남는 것 중 좋은 방향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가서 유다 백성 중에 있든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는 원수도 이방인도
모두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누구에게는 거창한 단어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은 능력도 권력도 지위도 아닌 말씀을 행하는 삶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게 외칩니다. 그 와중에 여러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눈물로 애를 씁니다. 그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결과 심판이었지만 신실하고 의로운 예레미야는 그 참담한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니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붙잡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눈물로써 돌이키기를 원했던 마음인 것이죠. 여호와여 유다 백성들을 들어 올리소서. 예레미야 이름의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예레미야는 수십 년을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써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로 기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에도 유다는 멸망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겨내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지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파이팅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 아픈 마음과 힘든 시기이지만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분들께 파이팅을 외쳐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